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9장 40절 41절 두 절 말씀을 우리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40절과 4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유, 깜짝 놀랐어요. 해가지고 우리 40절 41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과 남편의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내가 선택했지만 싫어질 때가 많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바꾸려고 하면 절차가 무척 복잡하다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요, 아직도 자기는 사랑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한다라는 것이 국회의원과 남편의 공통점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사람은 이렇게 어떤 선택에 자기가 선택한 일에 있어서도 그것에 대해서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 사람이고 우리 인생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주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아니하시고 변함이 없이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 평생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거의 미디어를 통하여서 굉장히 많은 지식을 얻고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물건이나 어떤 상황을 판단할 때 보여지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모든 상식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TV 광고 속에 나오는 것을 보면 1분에 몇 번의 광고가 몇 가지의 광고가 나오는지 아세요? 모르죠. 여러분 1분에 4개의 광고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의 광고를 내보내는 그 시간을 재보면 15초가량이 이 하나의 광고에 나가요. 그래서 60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4개의 광고가 나가는데 그 하나의 15초 동안 나가는 광고 카피 속에 또 수많은 사진과 영상들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이 건강보조식품을 먹으면 그 광고만 볼 것 같으면 만병통치약처럼 보여지는 것이 아주 그 광고에 나오는 것이고요. 얼마 전에 어떤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그런 봤는데 시서스인가 뭔가를 나오는데 그것만 먹으면 완전히 그냥 모든 질병으로부터 해결될 것 같은 그러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먹어보면 어떻습니까? 날씬한 몸매를 원하십니까? 해봤지만 3개월 뒤에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는 우리의 현실을 보는 거죠.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보여지는 것, 겉으로 나타나는 것, 광고로 나타나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이면에, 사실 속에 나타난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그러한 더 깊은 의미가 있을 때가 더 많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첫 번째 가나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가나의 혼인잔치를 필두로 하여 예수님께서 이제 표적을 행하시는데, 오늘 읽은 저와 여러분들의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치료해 주신 이 사건은 여섯 번째 표적에 해당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태어났을 때부터 맹인대자로 태어났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당시의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속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어떤 사람이 어떤 타인의 불행을 겪고 있는 것이나, 특별히 오늘 어떤 그 사람의 장애가 있다든지 어려움이 있으면 그 사람의 죄 또는 그 부모의 죄가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9장 1, 2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2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을 물어봅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저 사람의 죄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물어봤다라는 것은 당시 유대인 모든 사람들의 사상 속에, 생각 속에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질문 속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쭉 이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이제 진흙으로 이겨서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이 가서 실로암의 못에 가서 씻으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눈이 떠지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그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있었는데, 그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 왜? 사실이니까. 사실 그렇게 되었으니까. 날 때부터 눈을 못 떴던 사람이 눈을 뜬 것이 사실이니까 그거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치료해 주신 날이 무슨 날이에요? 당시 안식일이고 주일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오늘 이 사람의 치료받은 것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 인정하는데 이 사실을, 이 눈을 치료해 주신 그 예수님이 선지자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한 부분들은 인정할 수가 없겠다. 왜? 이 안식일을 범한 것이 되기 때문에. 안식일 날 사람을 치료하면 안 되는데 그 사람을 치료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급한 것에 대해서 치료는 할 수 있지만, 날 때부터 눈을 먼 사람을 굳이 월요일날, 예를 들어 오늘날 같으면 월요일날 치료해도 되는데 굳이 안식일날, 주일날 치료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할 수가 없다, 이러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이 눈먼 사람이 맹인이 보았다라는 사실은 인정하는데, 예수님이 선지자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구원자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가 없다. 왜?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하니까 3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맹인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39절 말씀 읽어주세요. 40절 말씀 시작. 그러니까 우리도 맹인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보는 자들을 이 세상에 왔는데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맹인되게 하려 함이라. 그 사실에 대한 본자,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니까, 뭐야, 그럼 우리 보고 맹인이란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맹인인가?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41절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즉 너희는 그 보는 것, 사실, 실체만을 보고 있는데
그 실체만을 보면서 그 실체를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진리, 이면 그 속에 담겨진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고 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진리 그리고 이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참된 진리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 사실은 뭐냐 하면 예수님은 누구예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 목수의 자녀, 이게 사실인 거죠. 현실 속에 나타나는 그 사실, 현실만 바라보는 자인가, 아니면 진리, 이면 그 속에 담겨진 참된 의미를 깨닫고 보는 자인가,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우리 삶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오늘 우리 속에 이 두 가지가 다 나타나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 실체를 보면서 그 속에 담겨진 참된 의미를 깨달아 아는 것, 이것을 보느냐 보지 못하는 것은 이 땅에서 맹인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빛 대신 그러한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걸어가느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숨은 그림 찾기 해보셨죠? 숨은 그림 찾기 지금도 하죠. 어렸을 때 거기에 보면 커다란 그림이 있어요. 그 커다란 그림이 있는데 그 커다란 그림 속에 작은 그림이 숨겨져 있는데 그거를 찾으라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은 커다란 그림 속에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날 때부터 맹있는 자를 고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이면에 숨겨져 있는 참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처음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것과 그 속에 담겨진 모든 것들을 아담은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었어요. 그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데, 아담 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들을 만들어서 아담 앞에 가지고 왔을 때 아담이 직관적으로 하나님의 그 짐승들을 보면서 그 짐승의 특성이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알아서 아담이 딱딱 이름을 붙였어요. 쟤는 용맹스러워, 딱 보면 직관적으로 알아요. 호랑이, 쟤는 사자, 쟤는 원숭이, 쟤는 강교의 여우, 뭐 이런 식으로 딱딱 직관적으로 해서 오늘 사실을 보면서 그 이면을 알 수 있었던 게 바로 아담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직관을, 현실을 보면서 직관을 통해서 그 이면을 알았던 그 아담이 오늘 그 현실을, 실물을 통해서, 실체 사실을 통해서 그곳에 집착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물론 간교한 자가 와서 속여서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선악과를 보는 순간 아담 속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의 그러한 열매로 보여지는 그러한 것들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취한 그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오늘 동물의 모든 겉모습을 보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특성까지 볼 수 있었던 아담이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범죄하고 선악과를 행하고 취하고 난 이후에 아담의 모습은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 그 직관이 오늘 사실 그것만 보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보여지는 것 이상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자체만 보지 그 속의 이면을, 그 사람의 그 속마음을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답함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고, 끊임없이 우리 인생은 실체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실체의 결과는, 그것만 바라보게 될 때 인생은 죄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은 이제 사실과 실체, 직관, 자기 모든 관심을 거기에다 두는 거예요. 이면과 진리, 이 사실은 모르고 그것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한 인생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보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넘어, 실체를 넘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이면, 그 속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다른 속의 진리의 의미를 깨닫게 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오늘 안식일에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에 그들이 예수님께서 그 질병을 고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말씀, 본문 9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영상 보여주세요. 읽기 바랍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데, 이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즉 안식일에 이 눈먼 사람을 고쳐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실로 말미암아 자기들끼리 분쟁이 일어났어. 야, 선지자가 아니면 분명히 이런 일은 하지 못하는데,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안식일 날 일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선지자로 인정하기가 참 어렵다. 야, 뭔 목사가 주일날 일을 한대? 야, 이거 참 이해가지 않는다. 예를 들자면 뭐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충분히 이해 가시죠?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입장이 이해가 가지 않나요? 분명히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이 목사님은 같아. 그런데 안식일날, 주일날이 일을 한단 말이야. 이걸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다. 하늘에서 온 선지자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오늘 그러한 일에 있어서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유대교적 신학 사상,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지금 뒤어 흔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일날 병자를 고쳤다고 예수님이 안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주일날 병을 고치던 병을 고치지 않던 주님은 주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주의 자녀를 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주님의 자녀들을, 오늘 주일날 못 보는 사람을, 못 걷는 사람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러한 그들의 신학 사상을 깨뜨리시려고 예수님께서, 제가 봐서는 일부러 주일날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깨뜨려요. 우리의 신학 사상, 우리의 생각을 깨뜨리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영상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다시 한번 시작. 아멘입니까?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뭐래요? 주인이시다. 주인이 주인의 날에 실체가 되심으로 그러한 것들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안식일 자체가 사실이지만, 실체는 안식일이지만, 그 안식일의 참된 주인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인데, 오늘 당시로 말하면 안식일인데, 오늘로 얘기하면 주일날, 오늘 주님은 주의 날에 오늘 부활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소망이 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 2절 말씀은 제가 읽고 9장 2절 말씀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9장 3절 말씀을 영상을 보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의 죄니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자, 누구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이 맹인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 속에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그러한 대답은 바로 그의 부모나 이 사람이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무엇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심이라. 할렐루야. 오늘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이 사람이 어떠한 고통을 당하는 것은, 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참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욥의 세 친구처럼 어떤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 위로한다시고 이야기할 때 참으로 주의해서 해야 합니다. 무슨 죄가 있으니까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맹인된 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인류의 인생의 모든 인생이 어둠과 죄와 사망 속에 매여서 사는 그 인생, 앞날을 보지 못하는 인생, 앞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 어둠의 죄에 빠져 사는 인생, 그 모든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보여주시고, 오늘 맹인된 자를 가서 눈을 뜨게 해주신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날마다 앞에 한날을 1분 1초를 내다보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어둠에 빠져있는 그 인생들을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다라는 이 상황을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통하여 그에게 보여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맹인된 자가 앞을 보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분은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빛으로 역사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빛으로 역사해 주시는 분이 오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고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눈을 감을 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눈을 뜨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그분이 누구냐고 고백할 때 안식일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을 통하여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에 있는 이면, 오늘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로 오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이라는 사실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서 이 땅에 몫으로 살아갔던 30년 동안 오늘 그의 인생의 부모 밑에서 살아왔던 그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사실로 보는 거예요. 이면으로 바라보고 진리로 바라본다라는 얘기는 이 땅에 그렇게 요셉과 마리아, 아니 그 동정녀 탄생 자체가 하늘로부터 그가 결혼하기 전에 이미 잉태하였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오늘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소경된 자를 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둠에 있던 자들이 빛의 자녀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시며 실체가 진리의 실체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오늘 자라난 것도 사실 실체이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진리가 되시는 그 자체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그 하나님의 본현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진리가 되시고 우리의 허상이 아니라 실체가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이 실체가 되어 없어지고 사라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참된 진리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오늘 그 참된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실체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실체로 죄가 있는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께서 참된 진리가 되어 주심으로 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실제로 당해야 되고 우리가 실제로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나가야 하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실체가 되어 주셔서 십자가의 순환과 고통을 친히 다 자기 몸에 짊어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려면 지옥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우리들의 모든 죄와 사망의 현실과 실체만 바라보는 그러한 모든 인생을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은혜로 자신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와 주님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진리이시고 또 생명에 참된 구원자 되신 실체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실만 보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어둠 속에 있는 소경인 그들을 다시 살려내시기 위해서 진리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이 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자신의 힘과 의지로 예수님을 볼 수 없는 맹인이라고 고백하는 자의 죄를 없이 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러나 예수님을 진리로 보지 않고 사실로만 보는 자들은 그들의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빛된 자의 삶으로 나올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진리 자체이시고 실체이신 그 사실에 대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진리의 실체이신 것을 믿고 따르는 자는 모두가 구원과 복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만, 예수님의 진리이심을 보지 못하고 목수의 아들로 사실 자체로만 본다라면 빛된 삶을 살 수가 없을 것이고 구원의 삶을 누리지 못할 것이고 영원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진리, 참된 진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을 넘어서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다면 그 심령은 주님께서 붙들어주는 심령이 되어질 것이고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역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3절 말씀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바로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은 모든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 외부만 사실 실체만 보는 그러한 인생들이 진리 대신 이면이 되시는 생명 되신 주님을 볼 수 있도록 하신 사건이 맹인된 자를 눈을 뜨게 한 사건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자신이 맹인된 자를 치료하시고 그리고 눈을 뜨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이면을 보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자가 아니고 구원받아 맹인에서 앞을 환히 보여지는 그러한 인생의 축복을 받아 누렸던 자들이 바로 주님을 따랐던 그때 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현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 실체만을 위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변화를 주기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건강보조식품이 나를 온전케 하고 건강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실체가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이면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완전한 자유와 회방과 치유와 회복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라는 것은 사실과 실체만 바라보는 자가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바로 사실을 통해서 그 속에 담겨진 이면 진리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가 성도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성도라고 할지라도 사실을 또한 현실을 멀리하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사실 속에 나타나고 세상 속에 바라볼 때, 오늘 그 사실과 세상을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들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통해서 세상과 사실과 실체를 바라보는 자가 성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세상 사람들과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을 가지고, 그 유대 사상에 깊이 뿌리 박혀 있던 연약한 자들과 세상에 온전치 못하는 그러한 안진뱅이와 눈먼 자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부모의 죄가 있거나 그 사람의 죄가 있어서 반드시 날 때부터 소경되었다라면 반드시 그 부모에게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든 그들의 생각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눈먼 자를 치료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시각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어둠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오늘 우리가 앞이 보여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또한 오늘 이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 앞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우리도 맹인인가? 누가 맹인인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맹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맹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자가 맹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몰라요. 교회를 10년 다녀도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몰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시는 예수님을 몰라요. 그 영적인 눈이 감겨지는 거예요. 그냥 믿어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아내를 위해 교회에 와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 신앙을 가지고는 절대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맹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맹인된 삶을 주님은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맹인된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는가? 주님, 나는 내 스스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를 바라볼 때는 너무너무나 초라하고 연약합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이고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를 예수님은 맹인이라고 하지 않고 그들의 죄를 없이 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나는 나름대로 바리새인과 같이 내 스스로 열심히 최선을 다했고 이 정도 하면 주님 또 감동하시겠지, 이 정도 하면 나는 맹인이 아니겠지, 이 정도 하면 내가 인정받아 마땅하지 하는 사람은 주님이 그 사람을 가리켜 맹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면에 담겨져 있는 겉으로 드러나지 아니하는 메시아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진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나는 도무지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지, 왜 이 땅에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사실만 보여지고 진리는 보여지지 않는지 철저하게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깨트려서 오늘 주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한 발도 내디딜 수 없는 자입니다. 철저하게 맹인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늘 우리를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오늘 우리를
맹인이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는 영적으로 맹인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바로 오늘 세상을 똑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여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표면으로, 오늘 그 사실 자체로 요셉의 아들로만 바라보게 되면 진리 되시는,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함으로 이 땅에서 맹인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앞을 모르는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이면으로 바라보면, 이면, 그 예수님 사실 속에 들여져 있는, 표면 속에 나타나 있지 않는 그 속에 내면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된다면 그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빛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또 힘차게 우리가 구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빨간 글씨를 읽고 여러분들이 파란 글씨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표면으로 바라보면, 다시 한번요. 예수님을 표면으로 바라보면 예수님을 이면으로 보게 되면, 아멘입니까? 여러분 믿어집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이 빨간 글씨를 읽어주세요. 시작. 진리를 보지 못하여 맹인된 삶을 살고 진리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 빛된 삶을 산다. 아멘입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표면으로 바라보면 진리를 보지 못하여 맹인된 삶을 살고 예수님을 이면으로 보게 되면 진리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 빛된 삶을 산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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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주님을 표면 이 너머에 있는 이면으로, 진리 되시는 주님으로, 구원자 되신 주님으로, 인생의 빛 되신 주님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치료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모두가 어둠의 자녀이고 빛의 자녀로 나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표면 속에 나타난 이면 속에 진리를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메시아 되신 주님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시는 우리 주님 앞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